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152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으므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들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이래봬도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래봬도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한번 더 외쳐보세요. 나는 이래봬도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래봬도 잘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외모는 뭐 잘생기지 못했지만은 잘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어떤 총리가 고통당하는 자영업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려운 때에 그동안 벌어놓은 걸로 버티시라. 하지만 자영업자는 벌어놓은 돈이 없는데 뭐 벌어놓은 게 있다고 버티라고 말하는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속속들이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 수가 있겠어요?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쁜 마음이나 특별히 속상하고 외로울 때도 다 알아주십니다. 그게 큰 거예요. 여러분, 찐 계란이 있다면 찐 계란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어떻게 세우냐 그게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울 수 있습니다. 식칼로 다 잘라가지고 세울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난폭한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아예 잘라버린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대부분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의 차이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사에 못한다, 틀렸다, 못한다는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제 친구, 같이 입대한 친구들이 군대 갈 때 송별회 해주잖아요. 송별회. 그래서 걔네 집에서 송별회를 같이 하고 군대를 가면서 한놈 걸린 내가 죽인다. 계속 그랬어요. 한놈 걸리면 내가 죽이고 군대 간다. 근데 군대 가서 지가 죽었어요. 걔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파. 같은 동네에서 살았고 우리 집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는 데니까요. 근데 똘똘 부정적인 걸로 똘똘 뭉쳐있는 애였어요. 같은 소대에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교 눈에 왜 안 비치겠어요? 맨날 두들겨 맞고 군홧발에 짓밟히고 무릎 꿇려놓고 그참 옛날에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지 조교가 가슴팍을 군홧발을 팍 박쳐.
다 세워놓고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죠. 그래도 꼼짝 못하고 차려들 가만히 있어야 돼. 못한다는 사고, 이 부정적인 사고, 비관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면 그 사람은 불행하게 됩니다. 걔는 결국 죽었어요. 탈영을 하고 결국은 방공호 있잖아요. 산에 방공호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농약 먹고 죽었어요. 하지만 모든 일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적극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본문을 보세요. 예수께서 병자를 고쳐 이적을 보여 표적을 행하셔. 예수께서 최고로 인기가 있으셨던 이때 5절을 보면 큰 무리가 몰려왔어요. 때가 되었는지 음식이 걱정스러운 상황. 예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6절을 보면 빌립은 수학적인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 그래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은 어려운 현실을 만나서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생각을 해요. 와, 어렵겠구나. 반면에 안드레는 적극적 사고를 해요. 그것이 9절입니다. 9절.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빌립의 제안이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당연해요. 음식점이 줄기에서 모두 다 들어가서 먹을 수도 없는 상황. 안드레보다 그 이상 그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더 좋게 대처할 수가 있겠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큰 군중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요? 뭐 장난하는 거예요? 안드레라면 그런 거 몰랐을까요? 그런데 하는 거 보면 너무 한심해. 아니 보리떡 5개 그걸 내놓은, 아마 옆에서 저는 정신 나간 인사 같은, 아마 그랬을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 가운데 재정도 없어요. 날이 저물어 가요. 재료가 있다 해도 빵 만들 시간이 없어요. 공간적으로는 빈 들판입니다. 갈릴리 바닷가 가보지만 거기가 뭐가 있어요? 들판이지. 물이 어디 있고 전기와 제빵기도 없어요. 우유도 없어요. 그렇다고 제빵 기술자들이 다 준비해 놓고 끝나기만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른들은 배가 고파도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철없는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아마 생떼를 쓸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애들이. 참 난감한 현실.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난감한 상황에서 빌립은 지극히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갔어요. 200데나리온의 떡, 그것도 모자라요. 200데나리온이면 요즘으로 한 2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중이에요. 우리가 이런 현실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네? 요즘 우리도 살아가고 있죠. 난감한 일을 많이 만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인본적인 생각을 못 벗어나요. 당연한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빌립으로 하여금 초월적인 믿음을 갖게 해줘서 영적인 근육이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시험을 해요. 근데 어떻게 말할지 예수께서 다 아셨어요. 이거 빌립에게 묻는 거죠. 현실적인 믿음, 인본적인 믿음.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살다가 쓰나미가 확 몰려오면 어때요? 한 방에 나가 떨어져요.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쓰나미가 몰려오고 보니까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다 같아 보여요. 그러나 쓰나미를 만나보면 그때 믿음의 색깔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이 없었구나.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의 사람. 평소 모르지만은 쓰나미 당해보면 성도들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다 까마졌어요. 환난 풍파 앞에서 이제 아는 거야. 이 사람 믿음이 없었구나. 반면에 초월적인 믿음의 사람, 삶의 쓰나미가 몰려와도요 끄떡도 안 합니다. 그때 보석같이 빛나. 그럼 그때 저 사람이 저런 믿음의 사람이었어. 박수 치줘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께서는 사랑으로 나타나죠. 사랑. 예수께서는 평소 빌립이 합리적인 믿음보다는 초월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초월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고자 하셨어요. 쓰고자. 물론 본문에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오병이어를 들고 기도해서 수천 명을 먹이시고. 근데 여기에 핵심은 물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사랑이 더 강해서 빌립에게 이 눈앞에서 기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빵 문제를 해결하면서 빌립이 초월적인 믿음을 갖도록 역사를 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을 향한 따뜻한 마음. 사랑의 예수님께서 믿음이 부족한 빌립, 그를 어떻게 초월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까? 첫째는 5, 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5, 6절 시작. 예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평소 같이 생활하면서 빌립이 합리적인 사고에 젖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시험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빌립이 어떻게 말할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분명히 빌립이 합리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빌립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보다 좀 든든한 일꾼으로 만들어서, 초월적 일꾼으로 만들어서 쓰시려고. 뭘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빌립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실한 영적인 사람으로 나타나잖아요. 둘째는 8절에서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죠.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하나니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5,000명. 예수께서 안드레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들을 앉게 했어요. 잔디가 많았어요.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친히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그리고는 모두 다 원하는 대로 배불리 다 먹여주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병자가 일어나는 모습을 봤습니까? 기도했는데 병자가 일어났어. 병원에서 죽는다 그랬는데 살았어. 그런 광경 봤어요? 보면 어떻습니까? 기적을 보면은 초월적 믿음이 생깁니다. 이성적 믿음을 넘어서서
초월적 믿음을 가져요. 제가 그런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 벌벌벌 떨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이 멀쩡해져. 예수의 이름으로 암병이 떠나가 멀쩡해졌어. 죽는다는데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돼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초월적 믿음이 불같이 생겨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해 보고 싶은 거. 나도 기도해 보고 싶다. 저 사람만 기적이 일어나나? 저는 특별히 허리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요. 왜? 내가 허리 때문에 죽다가 살았거든요. 예수께서 고쳐주셔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붙잡고 축사기도만 하고 싶어. 그런 믿음이 막 생겨요. 예수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눈앞에서 직접 보도록. 야, 필립아, 봐라. 얼마나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면서 야, 이래도 초월적 믿음을 못 갖겠냐? 이래도 예수께서 그거 아시니까 눈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걸 보고도 못 믿어요? 보면 믿게 돼 있어요. 회당장도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데려가다에게 딸을 살릴 믿음이 없어. 이 야이로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혈루병, 그 급한데 그 여인하고 대화하기. 그러니까 예수께서 혈루병 그 여자를 고쳐주면서 야이로에게, 회당장에게 믿음을 줘가지고 회당장이 믿음을 가지고 가서 딸을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정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막 줘. 초월적 믿음.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진리예요. 믿음. 사고를 잘못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해요. 못한다고 말해요. 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이런 것은 부정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본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못한대. 반면에 사고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똑같은데 된다고 말해요. 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해봅시다. 그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은 믿음, 초월적인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된다고 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하다 보면요, 맨날 안 된대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이야기하고 그 사람하고는 의논하고 싶지가 않아요. 당회를 해보면은 우리 장로님이 20명이었거든요. 맨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맨날 안 된대.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된대요. 딱 갈라져요. 해보자. 이런 사람은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믿음이 분명한 사람, 초월적인 믿음이 있어. 그럼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이라는 게 생각에서 나오고 기대도 생각에서 나와요.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좋은 믿음이 되고 초월적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빌립과 대화를 하셔요. 근데 옆에서 안드레가 다 듣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옆에서 다 들었으니까 움직여요. 안드레의 행동을 보세요. 그게 8~9절이잖아요.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조족지어요. 그럼에도 그는 적극적이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두고 빌립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적을 보여주죠. 그 후에 빌립은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초월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를 받습니다. 빌립은 이제 주님을 봐도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믿음. 그때부터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성령의 예민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장면을 보세요. 그런 일꾼이 됐어요. 빌립아,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도 쫙 말씀을 하셔. 얼마나 멋있어요. 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사로 내려가라. 누가 있다. 오글고 내려가. 성령의 예민한 사람. 그런 사람이 돼 있어요.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인본주의요. 부정적인 사람은 늘 나는 틀렸다, 나는 안 된다, 비관적이에요. 항상 비관적이에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비관적인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 항상 안 된다고 그러고 못한다고 그러고 틀렸다고 그러고. 사탄은 그렇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틀렸어. 못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사탄이 주는 생각. 반면에 초월적인 믿음의 사람은 적극적이에요. 나는 된다고 생각해.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해보자. 그것은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 참 할 수 있다는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처리할 때도. 제가요 10대 때 오순절 저기 기도원을 갔어요. 오살리 그 오순절 기도원을 갔더니 거기에 2차 기도단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어머니야. 정말 그걸 보고서 가슴이 벌렁.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있는데 능치 못하는. 정말 그 말씀을 쫙 보니까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주님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놔.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안드레도 사람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안을 해요. 오, 얼마나 멋있어요. 그걸 내놔. 이게 적극적인 사람. 빌립을 보세요. 그는 합리적이요, 현실적이요. 200데나리온 떡 있어도 안 돼요. 그러나 그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는 초월적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역시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안드레처럼 초월적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어요. 환경이 어렵습니다. 잘 안 되고 무너지고 안 되다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기가 팍 막히는 거예요. 기가 팍 막혀요. 정상적인 사고를 못해. 그 다음에 이제 자꾸 헤매. 해도 안 되거든요. 자꾸 실패를 거듭해. 그럼 그 다음에 기가 꺾이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 목사님이 분명히 터널 지나면은 햇빛이 보인다 그랬는데 터널 지나도 또 터널이네? 전에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터널 지나면 빛이 보인다면요. 터널 지났는데 또 터널이네요. 터널 지났는데 또 터널이네요. 그렇게 되면 자꾸 기가 꺾여. 헤매. 믿음이 흔들려. 기도를 해도요. 지속적으로 응답을 못 받아. 분명히 응답 주신다고 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한두 번은 해요. 한 서너 번 되면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려요. 자신도 모르게
이제 틀렸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부정의 영에 사로잡혀.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침체돼. 기도해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물어봐요. 왜 기도해? 왜 안 나와요? 예? 목사님, 보통 해봐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는데 부정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 틀렸어요.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지.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생각 자체가 이제 죽었어. 생각이 죽었어. 그런 사람은 벌써 언어부터가 어때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야, 해봐도 안 돼. 해봐도 안 돼. 이제 삶에 희망이 없어. 그걸 건너뛰어야죠. 인생 그렇게 포기할 거예요? 예? 내 인생이 그렇게 값어치 없어요? 제 아무리 현실이 절망이요, 빛이 안 보여. 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나는 왜 이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아주 은행원 집에 태어나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하고 현실이 절망적이에요. 저희 어머님 떡장사 하셨거든요. 떡구름만 끌고 시장에 가는 게 죽기보다 싫어. 5일장이거든. 시골에 여주가 5일장이에요. 5일 장날 준비하려면 밤새도록 정말 왜 또 어머님 왜 장남인 날 데리고 동생들은 다 펑펑 퍼져 자. 날 데리고 새벽 2시, 3시까지 떡 만들고 뭐 이것 만들고 다 제가 송편을 잘 만들어요. 정말 아버지를 보면 희망도 없고 정말 시골에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도 않아요. 초등학교 때요. 나가서 놀아요. 노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밭에 가서 날마다 일해야 돼요. 중학교 다닐 때 밭에 갔다 오면 이 아우들이고 아우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자전거 타고 밭에 가서 밥 메고 와야 돼. 맨날 갔다 오면 밥 메고 오고 또 꼴비러 가야 돼. 맨날 꼴찌개지고 논에서 뒹굴렀을 때는 좀 비참해서 아무 울었어. 나는 왜 10대인데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공무원집 애들은 나가서 펑펑 놀기만 하는데 나는 왜 일을 해야 되는가. 그 절망. 여러분, 그런 현실, 깜깜한 현실, 빛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능력의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제가 지금 허리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는데요.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10대 후반부터 허리가 아팠어요. 왜? 일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제가 10대 때. 365일이면은 363일 일했으니까 추석날 하루, 설날 하루. 그리고는 새벽 5시,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남아나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들 다 날르고 막 또 끝나면은 옥상에 올라가서 또 운동한다고 또 이거 아령으로 막 수식해 이 역기를 막 그러니 당연하겠어요. 몸이 그런 줄도 모르고 또 그러니까 허리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때 그 절망감, 이제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의사가 너 수술 안 하면 못 걷는다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냐? 저한테 성경을 딱 읽고 이사야 41장 9절 10절 있잖아요. 너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러는데 너 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 안 믿어? 목사님 오토바이 타고 가지고 믿어 안 믿어? 믿습니다. 근데 뭐 절망하고 있어? 기도해. 저 기도해. 수술 거부하고 기도해. 그때의 그
정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초월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석 달 기도했어요. 금요일날 보니까 그 오구 후성병원이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금요일날 저쪽 마석 쪽, 가평 쪽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가면서 이렇게 이제 청평 지나서 내려가면 그 오른쪽에 있거든요. 없어졌더라고요. 오구 후성병원이. 제가 석 달간 그 군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엎드려 기도했는데 석 달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거기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처량하게 이 젊은 날에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능력의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그래서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영적인 생각, 초월적인 생각,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요. 시간이 있습니까? 자꾸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하면 어때요? 막 은혜가 폭포처럼 쏟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찬송인지 모르겠어요.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위로의 주님을 바라봐. 주님을 자꾸 바라보면, 영적인 생각을 하면 평안이 몰려오고 기쁨이 몰려오고 감동이 몰려오고. 그러면 초월적인 믿음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단입니다. 첫째는 나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정을 해요. 비관적인 사람이 아니고 비판적인 사람이 아니고 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아예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시답지 않으면 집어치우세요. 아예 뭐 선택할 게 있으면 그걸 가세요. 저에게 만약에 예수 말고 다른 길이 있었다면 전 그걸로 갔을 거예요. 왜? 신앙을 하기 싫었으니까. 근데 뭐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근데 택하고 보니까 어때요? 정말 잘했죠. 제가 젊은 날에 예수 붙잡고 산 것보다 더 잘한 건 없어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내 인생을 이거구나. 이거 붙잡으세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다른 거요? 강남에 가면 뭐 좋은 게 있습니까? 홍대 가면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사람들은 강남에 가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있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 벌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예, 돈 벌어도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미리 아셔야 돼요. 젊은 사람은 돈 벌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돈 벌어도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꽝이요. 그걸 빨리 알아야 돼. 빨리.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 빨리 결정을 해야 돼. 난 긍정적인 사람이 되겠다. 예수 붙잡고. 이게 빠를수록 그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주는 생각을 어떻게 물리쳐요? 못 물리쳐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내요? 쓰러지지. 사탄이 주는 생각은 항상 비판적이, 무정해, 안 된다, 틀렸다, 나는 가치 없다, 가난하다. 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할 수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가 돼? 패배자가 되는 거야.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거야. 다 남의 탓을 해. 너 때문에 그래. 내가 말이야 사람만 잘 만났어도 다 남을 탓해. 지가 잘못해놓고는. 부모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잘못했지? 우리 조카 녀석들이 있는데 맨날 만나면 아버지만 탓하고 있어. 아버지가 공부를 안 시켜줬대. 그래서 내가 야 옛날에 아버지가 돈 줘서 공부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너 그렇다고 해서 네 인생을 아버지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야. 네가 돈을 벌어서 네가 하면 되잖아. 아버지가 안 해주면. 왜 그 생각을 못하고 평생 원망만 할래?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기도 안 하면요 사탄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 생각을 뺏겨요.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주도권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패배자의 그늘에 거기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에라 이렇게 된 거 망가진 인생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런 인생은 사나마나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저 군복 입고 다니는 아저씨 있죠? 맨날 군복, 해병대 군복, 소주병 들고 맨날 난 그 아저씨 보면 너무나 불쌍해. 어젠가 그저께 여기 풍동에서 항상 그 소주병 또 소주 가놓고 거기서 또 애들이 지나면서 다 욕해. 그 아저씨 있잖아요. 그 군복 입고 다니는 아저씨. 맨날 술에 쩔어 있어. 인생이 이제 그렇게 망가져요. 우리가 사는 게 힘이 듭니까? 인생이 안 풀려. 짜증나. 괴롭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나는 반드시 잘 된다고 생각해요. 매일 매 순간 긍정적인 색깔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에 예민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후에 오면은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삶이 점점 호전돼요. 적극적이고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좋게 돼요. 그 비결은 뭐라고요? 결단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매일 내가 성경 몇 장을 읽겠다. 기도 얼마 하겠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 바랍니다. 욥기 22장 28절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만 믿기로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초월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0장을 찬양하겠습니다.